성경 봉독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특별히 우리 사귐이 있는 교회 분들 또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풍성한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벗고 하고 싶은데 지금 이빨 치료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는 이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러면 싫죠.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말들, 좋은 말들, 믿을 만한 말들이 많지만 그 말들은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성과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면 우리도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1.1획도 폐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이 장차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네 삶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성경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기는 믿지만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정치 현실을 보고 또 어떤 문화, 연예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혼내지 않을 테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역 속에서 내 개인적인 올해의 삶을 봐도 과연 하나님이 올해 나와 함께 하셨는가? 정말 정치계를 보면서 또 연예계를 보면서 문화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실종되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1.1획이라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 말씀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다 좋나? 자, 그래서 시편 12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시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거룩한 자를 말해요. 구별되게 사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
아만이라는 동사인데 이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점점 끊어지고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에도 보면 시인이 또 이렇게 탄식을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셨는가? 믿기는 믿지만 가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오늘 우리네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고 실종된 것 같고 과연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되는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회장이신데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면 이 세상이 어때야 돼요? 모든 영역마다 공의로워야 되죠. 정의로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청년들은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잡아가요. 미국이, 중국이 패권을 잡고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보세요. 한 해 동안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돈에 의해서 움직인 적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돈이나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이 뭘 이 세상을 다스리긴 다스리셔 라고 하면서 다시 돈을 붙잡고 힘 있는 사람 밑에 줄을 서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외쳐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죠. 예지 왔네?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깜짝 놀랐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인데 오래간만에 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잘.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지금 현실은 무섭게 지금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마치 도박장에서 실을 읊는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도박 해보셨어요? 여기 도박 많이 해본 분이 앞에 계시네. 자, 도박 해보셨어요? 도박할 때는 긴장을 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야 돼요. 정말 잠시 잠깐 쉴 수도 없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도박을 해야 되는데 마치 도박장에서 한쪽 구석에도 어떤 사람이 시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겠어요? 되게 한심하게 보이겠죠. 근데 마치 말씀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무섭게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서론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네, 거기까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에는 언제냐면 오늘 본문 2장 전에 지금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2장에 지금 그때에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상황적으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곧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고하던 그때에 또 국가적 상황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자, 가이사 아구수도 발음이 되나요? 제가 이빨이 지금 빠져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로마의 최고 통치권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는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라는 말은 매우 존귀한이라는 의미예요. 매우 존귀한. 근데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원래 사람한테 붙이지 않았어요. 신들 앞에 붙이던 형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에서 이 아구스도의 어떤 공적을 높이 인정해서 이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매우 존귀한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45년 동안 황제로서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어요. 무엇으로 로마 제국을 건설했어요? 강력한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해 나가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으로 모든 질서를 다 잡아버리고 그 로마를 팍스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힘의 질서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를 제패한 후에 황제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호적하라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남자들 징집, 또 하나는 징집과 또 하나는 뭐였냐면 세금 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로 징집되진 않았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지금 호적하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기록을 찾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호적할 때 유다라는 자가 이 호적을 거부하다가 반란을 일으켜 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했겠죠. 당연히 이방 나라에 세금을 내기 싫었겠죠. 로마는 거대한 로마 제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들은 많은 반란을 했었고 그들은 이 호적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기에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이때 누구도 지금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어디에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향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요셉이 다윗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누구와 함께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내려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은 약혼을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약혼을 하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어요. 결혼만큼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혼한 이후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임신해서도 안 되고 동침해서도 안 돼요. 만약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간음을 한 것입니다. 신랑은 절대 동침하지 않아요. 결혼 전까지.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한 이후에 결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잉태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겠어요? 자, 여러분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부인이 약혼 기간에 어디 가서 임신을 해왔습니다. 그럼 엄지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런 여자를, 그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죠.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마리아의 뱃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셉의 입장으로 가보면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물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정말 믿기 힘든 말이에요. 만일 요셉이 이 이야기를 자기 가족이나 동생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했다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뱃속에는 지금 예수가 있다라는 말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그 태중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조차 하지도 않아요. 혼자 이것을 끙끙거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호적법을 보면 호적하러 그 가정에 세대주만 가면 됩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다 갈 필요가 없어요. 세대주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냐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약혼한 마리아는 지금 안 가도 되는데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그럼 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을까?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장차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갔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누구한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가족들과 이웃들은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일 마리아를 집안에 놓고 자기 혼자 호적하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부정하게 보겠죠. 그래서 온갖 비난과 멸시를 하겠죠.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20km입니다. 더군다나 와이프가 지금 배가 불러 있어요. 여러분, 일반 건강한 사람도 120km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배가 부른 여인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지형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까지 데려간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아이가 태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호적하라고 내린 명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아이를 낳아야 돼요. 또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죄송합니다.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내려갔는데 그 호적 명령이 결국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떤 생각으로 이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자신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그냥 강화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 제국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던 것인데, 그 일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결국은 성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금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이전에 누가복음을 묵상했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건데, 지금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말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말은 그렇게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저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그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재정의 여러 가지 큰 문제들 속에서,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저 개인에게, 저 가정 가운데,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가운데 지금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니까 하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를 해주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저 가정을 돌봐 주실까라고 의심이 드는 적이 죄송하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간데 없어 보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부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저랑 전화를 하면, 목사님 앞으로 장차 한국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는 계속해서 이제 와이프가 교수인데 이 다양성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야 한대요. 성은 다양하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그 강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를 정말 최소한의 강의만 했는데 어떤 개이가 용기를 얻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찾아왔을 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었단 말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곧 한국도 장차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를 봐도 한국을 봐도 막 동성애가 통과되는 것들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들이 무시당하는 것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 간의 군사적인 갈등, 가난과 사회 불평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한 위협, 도덕성은 계속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제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호정 명령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무섭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오차 없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관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다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어떤 농부의 축사의 한켠에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곳으로 밀려가는 그 시간이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방이 없어서 구유까지 밀려갔던 그 시간이 그 당시에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나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 있을 그때로 잡았는데, 거기 있을 때가 언제였어요? 거기 있을 때가 뭐예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뭐가 차? 해산할 날이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해산할 날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어야 돼요. 만약에 갈릴리에서 해산할 날이 차버리면 안 돼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중에 해산할 날이 차도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날이 차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런 의도로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성경에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돼야 하니까 내가 이때쯤에 호정명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호정명령을 내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때 내렸던 그 명령이 시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참으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이 유대를 다스릴 자가 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보고자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있을 그때가 저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청년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경쟁에서 밀려서 취업이 되지 않아 홀로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 너무 외로워서 울고 있는 그 시간,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일이 풀리는 게 없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집에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기도원에 한번 가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밀리고 밀려서 가는 그 기도원,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쓸모없는 시간 같았는데 혹시 그 시간이 거기 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보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고 올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돌아보셨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에 순간순간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오늘 본문처럼 그냥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지만 반란 일으켰다가 죽을까 봐 자기 와이프를 끌고 내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몸에 어때요?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혀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니까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 있을 그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연말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귐 있는 교회, 가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